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부모님이 존경과 또 감사의 대상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의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은 복 있는 삶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복 있는 삶의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 부모 공경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확산이 되죠. 개인주의, 자신만을 위한 삶, 그리고 핵가족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주고받는 소통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가 많아지면서 이 부모 공경이 많이 어려워지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존귀히 여기라, 특별히 노년의 늙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부모 공경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널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종하라는 이 말씀, 이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려는 실천적인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의미 속에는 성경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 그는 샤마, 귀를 기울인다,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걸 샤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어요. 이 들으라가 그 유명한 쉐마거든요. 이 쉐마와 샤마가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를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 성경의 기초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라 하는데 왜 그렇게 부모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세상에 맞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부모의 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사용하신 첫 번째 은혜의 도구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 우리는 부모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 배우는 첫 번째 말, 첫 걸음, 첫 기도 소리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먼저 사용한 은혜의 도구가 부모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23절에 보면 보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인데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23절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맥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 속에는 단순한 조언이나 다른 사람들은 잔소리가 아니고요, 부모님의 말씀은 그 부모의 삶의 경험과 눈물이 녹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말씀은 평생을 살아왔을 때 삶의 경험과 눈물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뭐라 말하고 있는가요? 지혜를 사라. 어떤 돈을 지불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눈물과 사랑과 헌신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돈을 주고 사라. 절대로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라, 팔지는 말라.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 뜻을 보여주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사람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자남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소중한 통로, 그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단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부모 공경의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듣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 아빠 말씀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향한 그 자녀의 관심이 점점 멀어집니다. 공부하느라 바쁘죠. 이런 고3 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모릅니다. 학업, 그 자녀에게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는 육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바빠요. 바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부모의 말씀을 잘 흘려듣고 연락도 잘 못 드리고 그 부모의 말씀에 귀한 말씀들을 귀찮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뒤늦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했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맞았구나 하는 것을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이 진리처럼 보석처럼 따뜻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언제나 지혜롭거나 따뜻한 말씀이 아니고 때로는 언어 폭력이나 또 무관심, 부모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의 부모에게 청종하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굉장히 좀 무겁게 들릴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이 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억지로 밀어붙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지로 밀어붙이듯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 오늘 상하고 지쳐있는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는 분들도 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부모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은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늙은 부모를 존귀히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반대로 하면 소중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경히 여긴다는 말의 이 뜻을 보게 되면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업신 여긴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경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길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늙은 어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부모님을 총칭한다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자녀들에게 이게 기대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보면은 이 준비가 잘 안 된 자녀들은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은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세요. 나이가 든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짐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치를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할수록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죠. 연로해지실수록 힘드실수록 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더 크게 여러분 존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옥을 넘나드는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 당시에 여자라는 말씀이 존귀 여기는 단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또 남아 있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고, 그리고 순교하지 않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바모섬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인간관계인 부모님을, 십계명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간관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향해 헌신하시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우리의 말투, 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시선은 어땠는가를 이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혹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짜증과 불만이 없으신가요?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 기억력을 잃어가실 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 왜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몇 번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라고 짜증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작은 존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존중과 존경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신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치매를 걸린 어머니로부터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화가 나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질문을 매번 처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치매가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저 같은 질문에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저게 뭐지? 엄마 왜 그래? 뭘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엄마, 엄마. 그렇게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는 나를 기다려 주시면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에 다닳도록 애쓰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존중은 말투에서, 존중은 그 사람의 표정에서, 눈빛에서, 아주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이가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부모님은요, 여러분, 세월이 빨리 지나가죠. 이 노년의 시간들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존중을 표할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남지 않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노년에 접어들수록 육체는 불편하고 또 여러분 정서적으로는 외롭고 사회적으로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세심한 배려와 돌봄과 섬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이렇게 주로 앞쪽에, 이쪽에만 해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셨습니까? 교회는 바로 어르신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어른들이 존중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대 간의 대화가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사회국 주관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참 젊은 목사를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손이 차가우니까 막 비벼가면서 만지시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비가 와서 좀 아쉬웠지만은 점심 식사가 최고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리 불고기를 드시고 나왔더니 뻥튀기가 있었어요. 뻥튀기도 드시고 식혜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마음껏 드셨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우리 도우미들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개인의 식사는 나중에 하시는데요, 어르신들을 돌보시고 더 갖다 드리시면서 쫓겨가시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가 올 때 우산을 들고서 한 분 한 분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 도우미들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귀하시구나, 참 사랑의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효도관광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만화교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은요, 삶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즐겁다, 기쁘다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24절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다, 기쁘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또 이건 질문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 과연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잘 모셔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인 가장 큰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섯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24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자녀가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이 가장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란 거는요, 세상에 보면 우리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면 의인이라는 거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단순히 IQ가 높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혜자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될 때 부모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나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 이곳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고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주례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울림이 됐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네가 나에게 효도하는 거는 많이 찾아와가지고 용돈을 준 것도 귀하지만 너희 부부와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최고의 효도다. 아무리 잘 드려도요, 부부가 지금 사이가 안 좋다, 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소식이 최고의 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는 부모님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자녀를 바라볼 때 참 이런 기도 제목 가신 분이 많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을 텐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지를 모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감동받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다른 누구보다도 믿는 집안의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향한 이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감동을 받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단이 필요한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녀도 아니고 완전한 부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완전한 자녀도 아니고 나는 완전한 부모도 아니야,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용서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는 관계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는 효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영적인 부모님을 주셨어요.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효도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청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늙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때가 점점 연로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존중히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의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님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올까 생각합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 너무 일찍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픔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신앙이 달라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많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고아로 살아가신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어버이날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신 분이 이 어버이날이 되셔서 마음이 힘드시다면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 부모에게 사랑에 결핍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 상처도 우리 하나님이 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버이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며 함께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참 많이 또 순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야 될 차례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전화를 하세요. 하셔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큰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셔서 식사하세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연로해질수록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 교회 어르신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드리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어떤 연령층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히 여겨드리고 삶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복음적인 효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부모님을 존중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